오늘날 우리는 냉소 가득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불의가 득세하고 신실한 사람이 고난받는 현실 앞에서 때로 우리도 냉소 섞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은 이야기로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 둘을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온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장래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왕이 일어나 이 악한 일에 대해 행할 일을 말했습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으며 왕의 손이 마비되기도 하는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보면서도 왕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가 대접하며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도 이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멋진 선지자 이야기를 듣는 늙은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도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고향 베델의 현실은 그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수고하며 전했던 말씀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는 그가 했던 모든 사역이 실패였음을 증명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어야 했던 자신과는 많이 비교되었을 것입니다. 참 선지자다운 그 모습은 그에게 부러움인 동시에 질투였을 것입니다. 그는 나와 어떻게 다르길래 능력이 나타난 걸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어야 할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떡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가 가진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말씀이 있긴 하지, 그러나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 그가 평생 사역했어도 금송아지가 세워진 현실과 같을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세워졌지만 베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합니다. 늙은 선지자는 떡을 먹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속으로 그대도 별 수 없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길을 떠났고 도중에 사자를 만나 죽고 말았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가 시체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말한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짓과 냉소가 가져온 결과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에게 진정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체를 나귀에 싣고 돌아와 슬피 울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자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데 죽어서라도 동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거짓말했던 그가 진실한 예언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죽은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예언에 동참합니다. 말씀을 빙자하여 속이던 그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전합니다. 두 사람의 예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약 300년 뒤 등장한 다윗의 후손 요시야 왕이 일어나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살라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무덤에서 뼈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태웠습니다.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두 사람의 뼈는 요시야 왕에 의해 존중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묘실에 누운 두 사람은 거기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한받지 않으시고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대로 끝없는 불순종과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으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존재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가? 냉소가 들 때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영광을 묵상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회의와 냉소가 들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냉소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이 땅에 드러나야 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데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열왕기를 보며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냉소를 넘어 도리어 기뻐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 때문에 회의와 냉소가 들었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한숨과 불평과 낙담에서 떠나 은혜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